제가 태어난 시골 고향 주소가 경북 안동군 풍천면 구담동 431번지라고 말씀드렸죠.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장사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또 연탄 장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니까 뭐 초등학교 때 연탄 장사를 하면 그 안동에서 이제 우리 주문하면 연탄 트럭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창고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때는 뭐 연탄 집게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는 보통 한 5장씩 막 이렇게 안아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던지면 한 장씩 막 던져요. 다 던지고 그렇게 하고 또 집으로 배달할 때는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가기도 하고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고 참 여름철에 더울 때는 연탄 배달하다가 더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닦으면 이제 얼굴이 딱 시커멓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이었는데 누가 어른이 와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연탄 한 장을 좀 급하게 산다고 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어른이 얘기하고 또 뭐 어렵다고 뭐 그래서 팔았는데 그날 오후에 저희 돌아가신 형님이 그것을 알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아니 뭐 내가 어른이 또 얘기해서 나도 잘 뭐 어른이 팔라 그래가지고 그걸 파는데 어떻게 주일날 장사했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야단을 맞 제가 뭐 그렇게 야단치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바로 주일 성수를 배우게 됐어요. 어릴 때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다. 주일에는 장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주일은 오직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배웠어요. 깨닫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죠. 그래서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연탄은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 연탄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연탄은 주문하면 안동의 공장에서 연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받아 가지고 팔았죠. 그죠? 본사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다른 곳에 이제 팔고 나눠주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면 사랑이 곳곳마다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참다운 사랑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마다 모두가 노래하고 행복 그러는데 참다운 행복은 어디 있냐 말이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어디 있어요? 술 먹고 무슨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건 짝퉁이에요. 기쁨을 짝퉁으로 하는 것이지 다 잠깐 술 마실 때, 놀 때 잠깐 오는 것이지 그것은 먹고 나면 이제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축복은 어디서 오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자, 야고보서 1장 16절. 히브리 야고보 히야 그랬죠? 히브리 야고보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기에는 참다운 온전한 선물이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다 하나님의 나라, 본사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평화. 다 같이요. 평화로. 어디에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축복 축복일세. 어디에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본사하고 우리가 이게 지사는 교회가 지사거든요. 본사와 지사가 거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는 거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조지 뮬러는 1파운드도 없으면서 고아들 2,500명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요즘 한 가족 5명, 3명, 4명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많은 2,500명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조지 뮬러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때 놀랍게 하나님 하늘나라 본사로부터 먹을 양식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축복의 본사로부터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 자,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함께 배우겠는데요. 1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뭐 불교도 모든 종교마다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기도하고 산에게, 자연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것이죠. 누구예요?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아버지 앞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렇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없는 것이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제가 있는,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고 된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자녀들, 요즘은 자녀들 태어날 때 뭐 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많이 찍어두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고 가끔 의심이 될 때, 아버지가 저를 낳았다고 하면 의심이 돼. 아버지 정말 나를 낳으셨는가? 왜 가끔 그러면 다른 밑에 주워 왔다 그 얘기 왜 하시지? 야단 맞을 때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를 낳은 거 알아요. 그러나 저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의 어머니를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고아가 되는 거죠. 불행해지는 것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자기 힘으로 모르니까 안 봤다, 모른다,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특별히 그분은 누구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중학생이 자기 장래 희망에다가 썼대요. 나의 장래 희망은 뭐냐 그러니까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 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웃긴 얘기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재벌과 비교가 안 되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뭐라고요?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어떤 분은 아버지 일찍 여의신 아버지를 얼굴 보지도 못한 분도 계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낳은 아버지가 나를 잘못했다,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 내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라틴어로 뭐라 그래요? 코람 데오라고 말하죠. 다 같이 코람 데오. 종교개혁자들은요 이걸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아버지 앞에 있다.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할 수밖에 없죠. 성실할 수밖에 없죠. 아니 애들 친구만 와도 여러분 그 앞에서 부부싸움 할 수 없잖아, 그죠? 아니 애들이 쳐다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행동 못하지요, 그죠? 늘 우리 성도들은 신전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있고, 나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한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기도의 자세를 보겠어요? 자, 기도의 자세 15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참 많지요, 그죠? 솔로몬도, 엘리야도, 에스라도,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베드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바울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할 때, 제가 신방 가서도 그러고 대신방 갈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여러분도 늘 그렇게 함께 해오셨고, 그게 중요해요. 사람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하는 거하고 그냥 다리 꼬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혼자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오게 되는. 저도 개인 방에 기도할 때도 항상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무릎 꿇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늘 아무렇게나 한다 그러지 말고 기도할 때 한번 이런 자세도 여러분이 한번 확실하게 하고 기도 생활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볼까요?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기도 내용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먼저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대단한 기도를 드린 줄 알았는데 무슨 기도 내용은 무슨 잘 먹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복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은 겉동물, 속동물이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동물은 갈등하잖아요. 동물이 걔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거 짓기만 하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동물들이 고민하는 거 없거든요. 동물들은 그냥 잘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왜 갈등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왜 갈등하는 사람들 그거 왜 그래요? 속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그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들 잘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결혼 잘하게 하시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정말 먼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출세해도 성공했다고 해도 결혼했다고 해도 작은 일에도 가정이 깨어지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게 되는 왜? 속사람이 약하니까 속사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겉사람은 뭐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뭐로 만들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여호와의 생기 루아흐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 나오신 모두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닉 부이치 간 사람은요 발도 없고 다리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담대하게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모든 환경이 좋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자살한다 그러고 그런 일도 있게 되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때로 약할 때도 있는 것이고 시험도 오는 것이고 가정에 어려움도 오는 것이지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약하면 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비결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아무리 좋은 것, 비싼 것도 그거 며칠 동안 놔두면 배터리가 아웃돼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충전하는 거잖아. 밤마다 충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늘 충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전해야 돼요. 기도로 충전해야 돼요. 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이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전해야만이 시험을 이기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능력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벤지를 뒤에서 밀고 가는 사람과 같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사는 게 힘들어. 왜?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시동 걸면 200km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팍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팍! 아유,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으로 시동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특히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삼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자녀 위해 기도할 때도, 내가 우리 손주 위해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 손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우리 며느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면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20절이에요. 야,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자, 너무 깜짝 놀라지 말고 잘 보세요.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기도 생활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내가 기도 그렇게 하지도 별로 기도한 것도 없는데, 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주여 한 것밖에 없는데, 새벽에 나가서 그냥 주여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항상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되는. 사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도 항상 아이들이 조금 요구하지만, 제가 늘 그런 얘기 한번 했지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향토 장학금 받으러 집에 가서 가정 형편 아니까 또 저는 얘기를 잘, 아버님 돈 얼마 필요하냐? 5만 원 필요해.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아세요. 쟤는 더 필요한데 나를 생각해가지고 5만 원 얘기한 줄 알아. 그럼 꼭 10만 원 더. 항상 저도 그러니까 말을 많이 못하겠어요. 많이 달라고 얘기. 항상 더해 주셔서 그런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 그죠? 더 주고 싶지요. 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러세요. 늘 여러분이 오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딜 통하여요?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를 통하여 오느냐? 교회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곧 에베소 신학이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머리하고 몸하고
같은 거지요. 그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바울의 기도를 잘 배우고 복습하겠어요?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무릎 꿇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였어요? 속사람을 강건,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굳어지게 하시고. 자, 기도 응답은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할렐루야.